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굶주려 죽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비둘기똥 1리터에 2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러니까 20일치 품삯을 줘야 비둘기똥 1리터를 살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는다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성문 바깥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 안이 굶주리니 당연히 나 환자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 차라리 아람에게 가서 항복하자.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라도 살려주면 그래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러 떠나죠. 그런데 거기 아람 진영에 가보니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열왕기하 7장 6절 7절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7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암만 강하다고 한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군대보다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대로 펴두세요. 그래서 주님이 적군을 일거에 쓸어 내버리고 백성들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자, 시편 68편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예, 연약하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지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놀라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대로 도망한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진영에 항복하러 찾아갔던 나병 환자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자, 열왕기하 7장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동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비참했던 사마리아 성 안도 하루아침에 풍요가 임했습니다.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었습니다. 성안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배가 터지게 먹고 모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부요하게 얻은 것이 하나님의 전리품 선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이겼어요. 그러면 전리품을 얻죠. 그러면 이 전리품을 누가 나눠 가져요? 원래 누가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요? 군인들요. 그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까 시편 말씀 보면 누가 가졌어요? 여인들이 가졌어요.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전리품을 가지고 가겠다고 괜히 여인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 텐데 여인들도 나눠 가질 수 있을 만큼 풍족하고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이요, 은혜는 우리 편에서는 정말 쉽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와 능력으로 얻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다시 시편 68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시편 68편 1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편 68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지금 이 구절의 인용 구절이거든요. 인용 구절인데, 자, 다시 에베소서 4장 8절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선물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 주셨다고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 원문에서는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인용을 하면서 주셨다라고 인용합니다. 여러분, 인용하신 분이 성경을 외우다가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데요. 주님께서 받으신 전리품을 그냥 주님이 다 가지지 않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승리하시고 전리품을 받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까지 일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 선물,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올라가셨는데, 다시 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러셨다는 말은 그 이전에 내려오신 적이 있다는 말이죠.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땅에까지요? 아니요. 땅 아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만으로 해서도 황송한 일인데 자기를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서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도망을 칠 때 보면 욥바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배로 내려갑니다. 배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리시느냐면 바닥까지 내리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기가 되는 모욕을 넘어서서 비천한 자가 되는 모욕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치욕을 넘어서서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으심으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죽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까지 올라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일, 만물의 충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보면요, 5종류의 직임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근데요, 이 직임들을 다시 한번 보면 다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도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 만물이 충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말씀으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두어야 할 성장의 초점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13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첫 번째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서로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일,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만 힘쓰는 게 아니라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닮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서 담대하게 행하는 비블리컬 처치, 비블리컬 세인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목표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냥 믿음과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만 채워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옳은 것만 추구하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분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을 합니다. 그냥 옳은 것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옳은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자 가진 분량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자라고 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을 교정하고 온전하게 세워주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세워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가 따라야 할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